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스위스 가면은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가 원래는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길을 가면은 길가에 누군가가 볼일을 받던 그런 똥이 있었고, 그러면서 막 굉장히 어지럽고 하여튼 안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스위스, 제네바, 모든 금융, 비밀 금고가 스위스에 다 있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면서 그 도시를 지나가기 위해서 하룻밤 그 도시에 머뭅니다.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 그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우리 도시를 좀 어떻게 개혁을 시켜주세요. 이 도시 어떻게 하면은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속에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가 하니까 뭐든지 하겠다라고.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다. 그래서 이 도시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야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먼저 하고 하자. 오케이. 이래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분이 신학자이면서 정치가로서 활동을 했죠. 이름은 존 칼빈입니다. 칼빈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분이 썼던 책들이 지금 그 정치, 경제,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27살 때 썼던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꼭 읽어보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책이었죠. 아주 큰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일단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도시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말씀, 복음 외에는 이 땅을 바로 할 길이 없다라는 딱 결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이민 온 사람들도 당신들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오지 마라. 그 속에서 당신들에게 일을 줄 것이고 자리도 줄 것이고 집도 줄 것이다. 하겠느냐? 하겠다. 만약 말을 안 들으면은 좀 엄하게 사형을 시키겠다. 그래 이분이 그 제네바라는 도시를 다스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사형했어요.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네바라는 도시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제기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스위스라는 나라에 한 18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같이 서로 관계를 맺어갖고 들어와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것도 복음 속에서, 정확한 복음 속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우니까 지금 스위스의 제네바는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가, 깨끗한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 사람만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쓰임받는다라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 이 한 사람, 그리고 또 갈렙과 같은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있죠. 오늘 저는 서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너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아론이 갔던 그곳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이 말이죠. 너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면은 내가 만약 없어진다라면 이 회중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좀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딱 언약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내 안에 절대 영적 망대, 나의 영적인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쓰십니다. 한 명,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3년에 집중을 했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리고 70명의 중직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중에 집중적으로 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키웠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2가지를 하셨어요. 그 질문 2가지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은 바로 내가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 듣기를 원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할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이거 네가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네가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 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들, 능력들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님은 진짜 내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시군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군요. 사단의 일을 멸하셨군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뭔가를 보여주셨다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그러면서 배신 때리고 다 가버렸다 아닙니까?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갖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세 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네가 그리스도 맞다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느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명을 주죠. 내 양을 먹이라, 목양에 대한,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올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1000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맞다라면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자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내 사랑,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00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내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확실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우리는 지금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베드로는 넘어졌다니까요. 들었는데 베드로는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도망쳤다니까요. 들었는데 어떻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그냥 내 지식으로, 그냥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정도만, 진짜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결론과 답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아이들도 보면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조그마한 갓난 아이라도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사람에게 안기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웃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막 악을 쓰면서 웁니다.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하고 발로 밀기도 하고 밀쳐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아이도 사랑받은 걸 아는데,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우리는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뭐 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달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보고 지금 만민 땅끝 제자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들을 치료해 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일이 저 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 말고 이 언약의 바톤이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지금 알지 못하여서 지금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좀 뭔가 이 언약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내 이웃 그리고 내 가족, 예배 안 되어지고 주저앉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같이 와서 예배하자. 저희 아내가 그 아가씨 때에
직장의 언니가 친구 초청의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집에서는 늘 조용필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직장 가고 집 가고 직장 가고 이렇게 늘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직장 언니가 기도하면서 교회 안 가보자,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일단 왔어요. 와서 보니까 뭔가 이전부터 갈급해 있는 그 심령,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에 그 속에서 교회를 와서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까지 이르왔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 지금 뭔가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시간표가 좀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명성취입니다.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저 멀리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있는 현장이 바로 전 세계 속의 한 장소입니다. 내 가정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장소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세계복음화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니까 저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만 세계복음화라 그러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진해 20만 영혼도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되면은 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여건이 되면은 와 있는 다민족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내 현장에서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11월 19일 날 우리가 D-Day를 정하고 지금부터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천명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한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 하여금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복자 집사님이 그 사랑받은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옆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지금 계속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연락을 했어요. 어제는 전화가 와가지고 저 한글학교를 가는데, 목사님 저기 지금 계속 전에부터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은 만났으면 좋겠다고 지금 저기 앉아 계신다고. 지난 목요일 날 늘 앉아 계신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차 타고 가서 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너무나도 안 됐잖아요. 그냥 안 됐다 아이고 이러다가 말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 만난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정확한 답을 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19일은 우리가 이웃과 가족 초청의 주일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함께 또 특별하게 기도할 날도 있을 겁니다. 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저 청주에 이 지금 14살 되는 자폐아 있는 애가 지금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 누나만 관심 가지고 자폐를 하니까 엄마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속에서 아이가 어느 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엄마를 14살 되는 아이가 40대 되는 어머니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없으면은 하기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 이거 잘 못 전하겠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사모님
제가 아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한번 좀 만나 주십시오. 전사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목사님, 저런 사람 있는데 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잖아요. 집사님이 그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계속 기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면은 봅니다. 혹시 집사님이 이야기한 그 사람이 있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늘 핸드폰을 보고 있고 복권을 끌고 있고 그러면서 옷도 멀쩡하게 입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밖에서 늘 자고, 영적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저는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걸 전달 못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이 진짜 멋있게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로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전 애굽을 살렸습니다. 근데 요셉 때에 아버지 식구들을 싹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거기서 편안하게 자녀를 낳고 삽니다. 문제는 요셉 이후입니다. 요셉 이후가 어떤 속에 되어졌느냐?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약이 전달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비참함으로 간다니까요. 애굽의 세계 최고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전하기는커녕 거기에서 그냥 언약 놓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사단의 전략. 언약 전달 안 되어지면 이렇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하고 내 있는 현장에 언약 전달 안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잡혀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 정말 멋있게 쓰임받았잖아요. 80살 때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가 워낙 바빠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 속에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이 요나단이라는 이 모세의 손자, 이 요나단이 뭐하느냐면은 단 지파가 세운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비참하죠. 아니, 천하의 모세의 자녀 중에 후대 중에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 안 된다 하면은 우리 자녀는 반드시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안 하고 오늘 뭔가 다른 일에 빠져 있다라면은 뭔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사단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한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아마 엄청나게 바쁜 것 때문에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내도 사실은 언약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브낫 바네아, 모세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사실은 흑인, 그리고 제대로 언약 알지 못하는 여자, 그 여자가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이렇게 무너지는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요엘과 아비야.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안타깝게도 뭡니까? 비참하게 아버지의 길과 정반대로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재판을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엉뚱한 데로 가니까 우리 당 더 이상 그 사무엘 당신 더 이상 자녀들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당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래갖고 왕정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사무엘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다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블레셋 시대의 다윗이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이 그 후대에 보니까 솔로몬도 참 귀했잖아요. 근데 끝에 많은 후궁들을 들이면서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전 이스라엘에 우상 신전을 깔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박살내라 그랬는데 다윗 아버지 때문에 참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남북으로 나눠버립니다. 나라가 원래 하나 딱 돼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될 나라인데 솔로몬 시대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로 꽉 찼고, 나중에는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비참함.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뒤에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언약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잡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런 가정의 문제, 그리고 시대의 문제, 나라의 문제 계속 온다. 우리가 제대로 언약 전달해. 그러면은 이건 일단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는데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갖고 이 언약 전달받은 후계자가 세워졌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야곱,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기도하면서 계속 관심 가졌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꾼 걸 형들은 무시했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둡니다. 그러면서 뭔가 영적 소통이 되어져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졌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다 아닙니까? 언약 제대로 알고 이걸 제대로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요게벳이라는 참 여잔데 레위 사람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게벳이란 여자가 그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러는데 내 아이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하고 언약 전달, 낳고 나서 언약 전달하고 수단 방법을 안 써가지고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유를 먹이면서 유모로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언약 전달하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나왔고, 하나님이 이 전달한 언약이 나중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냈습니다. 언약 제대로 전달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믿음의 후계자가 제대로 세워진다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나라는 참 소박 맞을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한나가 사실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한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여자인 거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본다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시대적인 일꾼, 이 사무엘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후계자를 세우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렘넌트가 어느 날 이런
스밋의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스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렘넌트 속에 누가 있었느냐? 앞선 사람,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되겠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스밋 자리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스밋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워낙 굳어있는 체질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우리 후대는 아이고 저기 뭐가 되겠나. 제가 저 진영에 있는 장로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아이는 아이고 되겠나, 그렇게 늘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고 될 겁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저 어째라 되겠나.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어릴 때 복음 알았습니까? 목사님 어릴 때 정말 이런 훈련 속에 올라 세워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온 거 맞습니까? 근데 목사님 어느 날 목사가 돼 있다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 다릅니다. 그 제가 생각이 바뀌어. 아 그래,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서밋으로 세워질 건데, 그래서 제가 초등 신학원에 와가지고 렘넌트를 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 시대 살릴 중요한 렘넌트 서밋인데, 근데 내가 지금 저들을 잘해라 못해라 판단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건데 우리 역할은 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진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 진짜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이 영혼들은 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영적 망대가 되어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보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삽니다. 그래 이들이 결국은 본 걸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줘도 우리 후대는 삽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어떤 분위기잖아요. 그 뭐 후대가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는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천을 받고 세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한순간 잠깐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어긴 것 때문에 더 이상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끝을 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란 볼 때에 여호수아는 일단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노예의 삶을 다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온 출애굽의 역사를 다 봤습니다. 양 잡고 피 바른 것 정확하게 붙잡고 복음을 알았던 남은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다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내 영이 그 속에 있는 걸 내가 안다. 그 말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이 말이거든. 우리는 복음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계속 모세의 빛으로서 계속 이렇게 수행하면서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힘을 얻는 거구나. 이 비밀이 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합니다. 10명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말씀에 딱 붙들리고 기도 속에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나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간다. 결국은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은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떻게 저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복자로 이들을 쓰셨잖아요. 결국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언약 확실하게 붙잡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곧 행사를 치러라. 제사장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는 그런 일을 해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번에 사는 삶을 삽니다. 한 번 인생이잖아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죠? 어제 아침에 우리 토요일 되면은 교역자들 모여가지고 핵심 말씀 듣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선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저 방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딱 보니까 불이 확 붙는 거 있죠. 큰일 났다. 불 났다. 가보니까 제가 청소기를 충전하려고 꼽아놨던 거기에 청소기가 폭발을 했어요. 뻥 터져가지고 저 안에 난리를 쳤어요. 시꺼멓게 막 먼지, 연기, 그 연기가 이 안에 짜옥했어요. 그래가지고 찬영이 전도사님은 연기 이거 마시면 죽는다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 박승래 전도사님은 당장 수화기 들고 와고 끈다고 난리를 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내가 보니까 소화기 켤 건 아니에요. 소화기 켜면 엉망대쁘거든요. 놔두라 그거 아니고 저 물 떠오자. 이러고 물 떠와갖고 그 불을 일단 껐습니다. 한순간인데요. 그 만약에 우리가 없었다라면은 그 옆에 전도지 종이가 있었거든요. 전도지가 불이 붙더라고. 불이 붙어갖고 겉에 불 붙은 전도지. 그래서 제가 저 밖에 버려놨는데 그 불이 계속 번지면 결국은 저 안에 이란 물질도 많고 책도 많고 이러면 확 번지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불날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진짜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내가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 천국 보장받았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통하여서 남아있는 후계자가 얼마나 있느냐, 내 뒤를 이을 언약의 바톤을 이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일을 이을 후계자가 얼마나 있느냐. 모세의 뒤에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후계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못했던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세계복음화는 이 후계자들을 통해서 삽니다. 결국은 이 후계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렘넌트, 남은 자라 그러냐.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렘넌트가 있느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후계자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떠나고 난 뒤에 우리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정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일을 해야 되겠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약의 바톤을 넘기고 가야. 바울이 로마 복음화는 못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저 서바냐 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일단은 내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한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갔어요. 갔는데 복음은 재판을 통해서 좀 전했겠지만은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뒤를 이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과 그 뒤를 이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후계자로 세워져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는 복음화되어졌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후계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그 후계자 중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예배가 안 되는 자녀들, 또 우리 이웃 중에 어느 날 한번 가볼래 해갖고 왔는데 저희 아내처럼 지금 저렇게 딱 앉아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셔라 후계자, 렘넌트, 내 주변을 살펴서 이런 사람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고, 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넘어 또 하기를 원하는 후계자, 또 우리 렘넌트 세우는 이 일에 마음 담게 하시고 또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나를 살리고 또 내 현장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또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